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과를 다룹니다. GBS에 9과와 10과가 좀 빠져요. 10과, 11강과 마지막 과, 그러니까 우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어쩔 수 없이 빼먹는 과가 있고, 마지막에 오늘 무슨 과를 나눌까 했을 때 그래도 엘더님들하고 같이 일맥상통했던 게 뭐냐면은 마지막 장이 사랑, 이걸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했을 때 어떤 한 단어만 남긴다면은 사랑, 이 단어가 남거든요. 구약에서도 사랑, 신약에서도 사랑. 오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구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나도 알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다. 굉장히 사소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굉장히 또 심오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너무 당연히 알지만은 내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랑의 영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 이름 안에서 사랑합니다. 무턱대고 이성인데 사랑합니다. 잘됐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된 게 아니라 그러네. 동성끼리는 사랑합니다 하고 이성끼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그래서 쉽나요, 어렵나요? 사랑 고백이 어렵죠. 근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고백 잘합니까? 역시 서울은 다르네요. 저는 경상도 집안이라 아빠 앞에서 사랑한다 이 고백을 거의 못 해본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꼭 할게요. 연말 지나가기 전에 할 수 있겠나? 어머님이랑도 그렇게 사랑한다. 와, 너무 쑥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오면서 수도권 올라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스스럼 없이. 너무 놀랐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저도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주저없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참 근데 어렵죠.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한다는 것과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서로 나눈다는 것,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지나간 노래긴 한데 사랑한다는 흔한 말이라는 노래가 있죠. 가사가 이래요. 끝이란 헤어짐이 내겐 낯설어 아직까지 난 믿을 수 없는데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힘들단 내색조차 너는 없어서 아무것도 난 몰랐어. 한동안 그저 좋은 줄만 알았어. 하루만 나 지우면 되니 잠시만 나 내 눈앞에서 멀어지면 토라진 맘 풀릴 수 있니. 사랑한다는 흔한 말. 막 노래가 막 맴도는데 부르진 않겠습니다. 한 번도 해주지 못해서 혼자 서운한 마음에 지쳐서 숨어버렸니. 심장이 멎을 듯 아파 너 없이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가사를 좀 훑어보면은 굉장히 이 노래의 기자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를 굉장히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여자가 이제 헤어지자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 못했는데 너 알고 있지 않았냐. 내가 굳이 뭐 말해야 되냐. 근데 말 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잘못한 거죠. 이 부르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주인공은 사랑에 대한 고백을 아꼈고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게 이 노래 가사의 해석이거든요.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했다는 고백이 아니라, 근데 이처럼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말로 먼저 이제 떨쳐내버리는 게 이 사랑의 고백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지만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알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게 나중에 서운함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다 풀리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랑, 이게 뭔가 했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가깝지만 먼 걸로 느껴지고 표현 안 해도 알겠지 하지만 표현해야 되는 것, 이것으로 사랑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사랑이 어떤 정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사랑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행하는 것이고 능동적인 것이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미에서 사랑이 뭔가, 이거 사랑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할 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13장, 이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고린도는 서신의 13장은 고린도 전서의 결말 부분입니다.
싸우고 애먹이고 막 그런 상황에 계속 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13장에 딱 들어서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사랑해라.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던 문제를 다 지적하거든요. 너희가 많은 은사, 지식, 지혜, 능력, 학식, 계파, 전통,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반대로 너네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만 이게 다 뭘 위한 거냐? 사랑을 위한 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의 정의가 뭐냐 했을 때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4절부터 7절까지 그냥 쭉 넘겨주시면 이래요.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안 하고 자랑 안 하고 교만 안 하고 무리에 행하지 않고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 기뻐하지 않고 진리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되게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잘 살펴보면은 제가 어느 날 그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뭔가 많지만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꾸준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행할까 했을 때 우리 안에서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말하지만은 생각하지만 우리 하고 있는 행동 속에서 하지 않는 것만 끊어내도 사랑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그때 설교하다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뭐뭐 하지 말라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들을 행하고 있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사랑 아닌 것들을 행하고 있었으면 이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는 이 구조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빼먹은 치명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을 바울이 지적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온유하지 않았고 시기했고 자랑했고 교만했고 무리에 행했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불의했고 속였고 참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견디지 않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걸 포괄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 잘하고 있다. 근데 7절부터 4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봤을 때 야, 내가 과연 사랑하고 있나? 사랑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너무 찔려요. 저도 성경 보다 보면 이 부분은 그냥 도려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그냥 취향에 맞게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랑은 요목조목하다고 다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진리를 마주한 상황 속에서 한 해 되돌아볼 때 사랑을 잘 적용하고 있었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걸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할 때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러면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방향성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저는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시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시도할까 했을 때 첫 번째, 하회해라. 괄호 열고 연말 지나가기 전에 괄호 닫고.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과 적용 방법이 돼야 됩니다. 하회 11절을 먼저 보세요. 왜 해야 되냐? 고린도서 1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장을 줄 훑고 나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너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너네 너무 애기 같아, 어린이 같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 뭘까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되게 귀엽고 순수하고 이쁘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순수악입니다. 순수악. 자, 애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어제도 빨리 자야 되는데 안 자가지고 막 잘 때 되면 셋이서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소리 빽 질렀거든. 자자! 이러고 그걸 이제 누웠는데 그뿐만 아니라 저 요즘 와이프가 막 첫째 향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 그렇게 거짓말을 재밌어해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뻔한 거짓말인데 가서 막 거짓말을 해요. 자기 딴에는 이제 장난인데 스스럼 없이 하고 있고, 둘째도 이제 그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맨날 거짓말하고 일러요. 맨날 그 삐딱하면 와가지고 저한테 말한 게 오빠가 동생이 뭐 했다. 그거 잘 일러요. 셋째는 와가지고 진짜 자기한테 다 유익하게 말해요. 삐 와가지고 지가 잘못했거든요. 형아 막 머리 때리고. 그런데 막 형아가 때렸어. 쥐가 때려놓고 둘째도 와가지고 누나가 때렸어. 그런 적 없거든요. 야, 저 순수 악입니다, 애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투영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어린아이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게 이기적인 존재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을 복습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3장 3절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어디로 연결하고 있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행동과 연결 짓고 있어요. 이렇게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도 요한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요한 1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신앙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수준에 있는지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완전히 장성해서 성숙한 사람이 짠 하고 변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즉시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고 옛사람이 죽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구원은 그래서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되어서 영화의 과정에 이르는 게 완전한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할 때 여기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단순히 아빠 저기 아빠라는 존재가 있네, 아빠라고 얘기해야지, 아빠 이런 수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어린아이,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가 되어가지고 성숙한 정도로 행동하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 육에 속한 자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열과 다툼 속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린이 같아, 너무 어린이 같아, 그리고 이건 어린이 같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버릴 필요가 있어, 버려야 돼, 성숙한 사람이라면 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던지는 게 뭐냐면은 화해라는 거거든요. 사랑. 여러분, 성숙이 뭘까요? 우리가 거룩과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2000년부터 2학기 모토가 그거든요. 성숙. 성숙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숙이 뭘까? 성숙은, 영적인 성숙은 나를 생각하는 것에서 점점 넘어가서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게 성숙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내년에 다음 주면 소그룹이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저한테 이제 들리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소그룹 때 이 친구 좀 고려해 주세요, 같이 좀 붙어 있기 불편합니다 라는 얘기들이 들려요. 굳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현실이고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영역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한 사람을 두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두고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어떤 때는 비판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할 때 누구나 비판의식 가질 수 있거든요. 자기 색깔을 맞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안 맞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반응이 안 맞다, 멀리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의 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버리고 성숙함으로 나아갈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숙한 것, 하회하는 것, 품어주는 것, 참는 것,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진 진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진리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관계적인 측면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 했을 때 관계가 제일 힘들다. 그래서 결론으로 치닫는 게 뭐냐면은 어른들이 그리고 신앙 선배들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교회 다니라고 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걸 삼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 다닙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그럼 눈 감고 신앙생활 해야죠. 이러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외모가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맞닥뜨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말이 되면 특별히 연말에 마주한 말씀이 사랑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은 아직 애써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연말을 맞이한 지금 시점에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길, 그리고 미성숙한 일들을 좀 버리시기를요. 미성숙함 가운데 있다면은 사실은 성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책무자 의무거든요. 근데 거기 머물러 있기를 바라면은 성숙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걸 그냥 한켠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F가 아니고 T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중심적인 사람이다, 관계중심 사람 아니다 해도 여전히 그건 이제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의 영은 화평의 영이지 그냥 무시하는 영이 아니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 가운데 짐이 있다는 거 알 겁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는 건 이건 시간이 지나야 되고 언젠가는 풀려질 것이고, 그리고 쥐가 먼저 와야지 내가 먼저 가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히 우리거든요.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성숙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반드시 연말이 지나기 전에 꼭 생각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저한테도 그렇게 고민해 주신 담임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연말이 되면 이 말씀을 매번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연말이 지나기 전에 관계가 풀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꼭 관계를 푸십시오. 매번 연말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참 그게 저한테도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좀 관계가 꼬여가지고 좀 소원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나. 왜냐면 그걸 풀어야지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꼬인 관계에 있다면 한번 용기를 내시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런 관계들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성숙과 영적인 성숙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한 걸음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화해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선뜻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 용기가 안 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해를 만들어 간다고 할 때 사실은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으면 굳이 나도 애쓰진 않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요. 근데 내가 다가가면 상대방도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참 NS극처럼 난 너와 맞지 않아 그렇게 내치지만은 가까이 가면은 NS극이 어느새 바뀌어가지고 또 붙어요. 참 희한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화해의 끈이거든요. 5절 한번 보세요. 13장 5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의 특징 중에서 본문이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유익이에요. 유익.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중에 전제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유익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사도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은 유익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성숙된 방향이다. 이렇게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익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의 은사 많음과 능력 많음과 지식과 지혜와 계파, 그리고 너희의 할례 받음, 이게 너네한테 유익이 되지만은 근데 남한테 유익이 되냐? 그게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냐? 교회에 유익이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유익을 어떻게 구할까 했을 때 사실은 되게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셨냐면 피스메이커로 살려고 했어요.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평화롭게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로 어딜 들어가든지 분쟁이 있다면 그걸 이제 조정해 줄 줄 아는 자. 내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 그게 우리 역할이란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능동적으로 살아갈까 했을 때 빌립보서 말씀은 좀 긴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이 나와 있거든요. 빌립보서 1장부터 8절까지 보면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쭉쭉쭉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사랑을 가지라.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각각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해주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세를 버리셨다는 말이거든요. 굳이 버리지 않아도 될 것을 버리셨다. 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왜? 인간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표현뿐만 아니라 이건 적극적이고 대담한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나는 왕자를 포기하러 왔다. 그리고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김 당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이게 적극적인 예수님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행함이었습니다. 실천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왜 사랑을 실천적으로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굳이 왜 섬겨야 되냐? 했을 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뒤에 가시면 제가 여러분 먹을 수 있게 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귤을 준비했으니까 또 귤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보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 부모님이 그 제주도에서 귤 농사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간식도 또 있거든요. 이따 전도사님이 발표해 주실 겁니다. 네, 기대되시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알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서로도 그래요. 내 맘 알지?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하는데. 야, 다 알잖아. 몰라요. 얘기 안 해주면.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심지어 뭐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청년 활동하면서 같이 공동체로 있는 동역자들 모두가 그래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말인즉슨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적극성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시고 먼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이 연말에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아, 쑥스럽죠. 아, 쑥스럽습니다. 또 막, 뭐. 근데 이게 진짜 우리는 좀 자연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이게 우리도 자연 안스러우면 어떡해요? 그리스도인이 맞죠? 아직 이미 부자연스러운 게 있잖아요. 야, 기도 제목 뭐니? 야, 기도해 줄게. 야, 이럴 때가 아니도 같이 기도하자. 이것도 우린 사실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사랑해 이것도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어요. 연말을 맞이해서 주는 메시지가 이건 것 같아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거든요. 더불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기독교의 궁극적 열매거든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아가파의 사랑의 뜻은 뭐냐면은 바라지 않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그냥 베푸는 것. 이게 아가파의 사랑이거든요. 어제 연탄 봉사를 했어요. 다들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숯검둥이 묻힐까 이것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연탄 하나하나 나르면서 허리가 아파오지만은, 팔뚝이 아파오지만은 그 나르는 자체, 그리고 이걸로 한 가정에 온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애정이 담긴 감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줘라고 감정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끝까지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지 않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손 내미는 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유심히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고요, 그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온유하셨고요, 시기하지 않으셨고요, 자랑하지 않으셨고요, 교만하지 않으셨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성내지 않으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미션이지만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1년 동안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그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셀라처럼 12월이 됐잖아요.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야, 이 한 해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새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서 끌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하회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지, 그것을 고민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끝까지 말씀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잠겨서 사랑을 주고받는 귀한 2000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